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값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목소리로만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게 있는 양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반주해 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갑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주 안에 보이도다.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오늘 또 2부 예배 사랑 저도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마음껏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와 나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와 나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와 나되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시간 참회 기도를 들은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여전히 주님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아버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내 모습들을 자백하며 오늘 또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 용서와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하신 그 길을 아버지 나도 걸어야 하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닌 하나님 부모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마음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나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네.
번역된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으로 교독을 합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다 같이요.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 권영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도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의 주일에 주일학교를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게 하시어 이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감사가 넘치는 상갈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별하여 모이게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 주시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르를 알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예물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 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 깨닫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들 평생 사는 날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 가정에 10의 1조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황충 금하시며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아버지 앞에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손길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배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선교와 또 건축원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육신의 또 장막도 어려움 없이 잘 마련하고, 아버지 하나님 장막 때문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며, 구제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나눠주고 구워주는 저희들에게 넉넉함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1,000번째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솔로몬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교회를 옮겨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서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합니다. 인도 선교 헌금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성미로 여러 가지 아버지의 구별을 드린 저희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하는 저희들에게 선교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생일 감사 예물 드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요백에 허락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미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미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평생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정 예물 드리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로 주님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저희들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삶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직장에 복으로 허락해 주시고 인정받고 존경을 얻게 도와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귀감이 된 우리 장로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아버지 남편 내조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주 연주 성민이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지혜 공부하는 지혜 모든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가 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선포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또 하나님 옆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아버지 직장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상민이 하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가정이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줬다고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기도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열매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일 있을 시아버지 수술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시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에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시아버지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하는 권사님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오니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기쁨과 감사가 풍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언제나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어머님 다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사님 가정 하나님 주의 은혜 사랑과 감사하며 언제나 순종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다리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가정 믿음의 가정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 아버지 우리 입사님 기도하며 성파할 때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남은 때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분 특별히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며 성파한 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소풍 간식비로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간식비로 또 소풍 간식비로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때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저희 사업장의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크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열매 맺는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또 생일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저가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며 또 유아부 부장으로 또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며 아이들을 돌보며 케어하면서요 아버지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의 복 범사의 복을 허락하시고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권사님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믿음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와 손자들 형통한 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의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축복 연애와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한 면회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미국에서 외국에서 또 아버지 수고한 저희들 하나님 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쳐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 응답에 채워짐의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범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권사님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몸부림쳐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은 때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한 면회가 있게 하시고 온 가정이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안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찬양으로 반주로 또 찬양대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죄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교회 소식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자 교회 학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 최우수 교사 네? 저녁에 선물도 저녁에 줘요? 선물 자 선물 받을 우리 교사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그것도 저녁인가? 선물은 지금? 내가 지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들 일어나세요. 2부 우리 오신 선생님들 다 일어나셔서 제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자 우리 스승의 주일 스승의 은혜도 한번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스승의 은혜.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짓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부릅시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로 수고했다고 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다 됐죠?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부끄러우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향기로운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스승의 주일이면서 또 하나님께 같이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많은 수고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또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여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바르게 대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한국인들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그리고 매년 5월 셋째 줄 지난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고 5월 21일 오늘은 5월 20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2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5월에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1년 중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날과 같은 오늘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이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이한 시대에 매우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가정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랑의 보금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세포와도 같습니다. 절대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파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국가와 사회도 존속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견실하면 개인의 삶도 행복하고 국가와 사회도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위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결혼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 진짜 결혼 안 하죠. 뭐 노처녀들이 쎄고 노총각들도 많고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목요일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서울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했던 많은 건물들이 요양원으로 바뀌었다는 소식과 함께 어린이집 원장 했던 분들이 요양원장으로 바뀐 모습도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그 잘 지어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렇게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정 해체 위기에 직면하게 된 피치 못할 이유도 있겠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참 물질이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일에 바빠서 가정을 돌볼 심적,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개인주의의 영향이 강해서 가족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에 비해서 가족 결집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람들이 가정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신성한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부모나 스승과 같은 존재는 신성한 존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렸고 부모나 스승의 권위를 엄격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대가족 사회에서 노인들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데 현대에 가까울수록 신성함의 영역에 속했던 것들이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부모나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얕잡아보는 풍조가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는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가정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가정을 버리는, 이혼을 너무너무 쉽게 하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혼한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선포하는 것. 혹시 이혼하려고 막 속상하면 여러분 참어. 그리고 오늘부터 여보 사랑해 하루에 10번씩만 해요. 끔찍하다고 하지 말고 사랑해 연습을 하는 거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사랑해 여보 사랑해. 30년 40년 살았는데 뭔 너무 사랑한다고.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어준 가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건실해야만이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든든히 서지 못하면 그 누구도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도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다운 가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의 신성함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정이 신성한 이유는 가정은 사람들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시하신 거예요. 가정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창세기 2장 말씀이 사실을 증언해 주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과 물고기들과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상 낙원인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담은 각종 새와 들짐승과 같은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에덴 동산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며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맛난 실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오늘날 지구는 공해와 인간들의 무차별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마실 물도 숨쉬는 공기도 먹는 식물도 오염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매년 변함없이 계절의 순환을 통해서 지면에 초목이 자라게 하셔서 인간들이 파괴한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태초의 지구 환경은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을까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설하신 에덴의 풍요와 아름다움은 어떻게 글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에덴에서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은 에덴에 살면서도 참 쓸쓸함을 느낍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보시니 아담이 혼자 지낸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들 하십시오. 정말로 할 때 하세요. 기도하세요. 금식이라도 하고 하세요. 가정을 이루세요. 가정이 좋은 일 아니 그러면서 사는 맛을 느낍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살 수 없고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관계를 가지면 살아갑니다. 교도소 생활하는 죄수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도 사람들이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도소에 갇힌 죄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진 존재는 사랑을 필요로 한다. 에덴 동산에 동식물이 많았지만 그들은 아담이 사랑을 나눌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기로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 아담의 신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식의 주례자가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느 가정이든지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이 신성한 이유, 혼인이 신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를 두 사람이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함부로 혼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 서약을 휴지처럼 쉽게 파기하는 것은 저들의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려니지만 믿는 사람들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하신 분들 그냥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자 말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은 신성한 성격을 상실하고 개인의 이해태산에 의해서 좌우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요즘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 결국 인간의 독단과 행포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나가면서 가정다운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냥 그 강아지는 안고 물고 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그걸 12번만 하면 된대요. 근데 아이고 무슨 12번 한 번도 못 하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우리 권영희 권사님 딸내미 이름 누구더라?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은 아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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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우 이게 귀찮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하다가 한 번 안 하면 엄마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요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최고의 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 후에 하와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와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지 아담은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마땅하다는 것. 남자든 여자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혹시 혼자 산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멋있는 남편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멋있는 아내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혼자 살면 좋지 않다는 거. 우선 앞에서 언급하신 대로 독신의 삶은 고독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누구든지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 바보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완고한 가정이 되어서 아내의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함께 살아도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러나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 지혜를 합한 것보다는 못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로워도. 배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남편이 혼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아내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에게 없는 여자는 뭐가 있어요? 섬세해요.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감각과 재능이 여자에게는 탁월하게 있습니다. 여자에게 부족한 결단력, 체력, 그 다음에 통찰력이 담대함 이런 것들은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으며 둘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낳는 것도 그렇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결정적인 그 결정체가 자녀입니다. 남편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내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낳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인정하면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배우자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도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밖에 나가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집에서 아내가 인정해주면 얼마든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내 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남편을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 신랑 예쁘다 또닥또닥 해주고 우리 신랑 너무 잘생겼다. 내 남편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에게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최고. 당신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제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걸 잘해, 그걸. 다른 건 못해도 그걸 잘해. 너무 잘해서 우리 고목사님 막 어쨌든 간에 인정해주라는 거.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를 인정해주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의견을 낼 때 당신을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대하는 것은 마치 아내더러
나를 돕는 배필 노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자를 배필려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필이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인가? 매튜 헬린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동등된 위치에 서라고 하여서 옆구리 부분에서 취해서 만드셨고 보암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팔 밑에서 취하셨으며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남자의 가슴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취하여 내셨다. 아담은 갈빗대 하나를 잃었다. 그러나 힘이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용모가 변한 것도 아니고 대신 아담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비필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적에 하찮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남자의 몸속에서 가장 소중한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뿅 갔어요. 사람 누구나 제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이 여기고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이 사랑이 싹 트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 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다 사라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란 타락 이전의 아담의 가정과 같은 가정을 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부부는 하나됨이 중요하죠. 그러기에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에 비유하는데 에베소서 5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와 몸의 관계는 완전히 완전한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몸이 머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머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몸은 머리를 위해 있고 머리는 몸을 위해 서 있습니다. 둘은 언제나 일체를 이루고 있고 머리와 몸의 분리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사람 간에는 갈등이었고 완전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으므로 본래 둘은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누가 더 우월하느냐 이걸 논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같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났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여자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우열이 없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다를 뿐이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둘 사이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까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 처음에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와를 일컫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아담은 하와를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가 하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다만 하나님이 주셔서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이 말은 아담이 하와를 자기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존재로 표현한 것인데 이제는 아담이 하와를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더 이상 이제 하와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인정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를 합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 부부간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야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니까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 가정, 내 인생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다시 한번 깨닫고 해야 될 일 뭐냐. 먼저 하나님의 권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라.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어둠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 예배 순서지 일주일주의 쫙 나와 있으면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못 드려.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든 우리는 자나깨나 돈이 전부인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게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만들 수 없고 오직 가정의 행복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가정의 본 모습을 회복해. 그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가정 예배 꼭 일주일째 한 저기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세상의 환경을 바라고 세상 가정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1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신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행복한 가정, 부부간에 행복하고 아버지 온 가정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소중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떠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저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여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예배가 드려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송을 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